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예배를 섬기시고 또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설을 앞두고 함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이렇게 설을 앞두고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만난다고, 주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거부하는 어둠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개로 씻어내고 제거하는 것만큼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는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제 안의 죄를 회개하며 보혈로 씻음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렛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함께 하실 찬송은 방금 전에 우리 회개 기도하면서 들었던 찬양이죠.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황영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달을 비대면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웃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각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 모두에게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찾아야 할 이른 양을 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장의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고 강팍하고 혈기만 가득한 악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거듭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거저 받았지만 나는 이 생의 자랑에 빠져서 전대를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죽이게 하셔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일부 교회와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하여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하여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에게 보급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낭독될 때 여러분들은 함께 화면에서 눈으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나누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그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에 파키스탄의 한 NGO로 활동하면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하시듯이 이슬람교가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이슬람교였던 식구들에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벨기에로 망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아프간으로 돌아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석방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개입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길 만약 서방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면
공개 처형을 할 것인데 사람들에게 찢어서 죽이게 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99%가 이슬람인 아프간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허락을 해요. 그런데 개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는데 개종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을 자유만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는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의 삶에.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핍박과 배신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흉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직결 처형합니다. 직결 처형.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21세기 대명천지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을 사형시킨다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런 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게 전부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종종 보게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다가 고초를 겪고 결국 순교를 하신 분인데 이때 이분이 받았던 고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재워서 비몽사몽간에 우상에게 절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정신이 나가서 나도 모르게 하는 절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요도에 긴 꼬챙이를 넣어서 계속 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을 주기철 목사님이 무려 7년을 당했어요. 7년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이 전통과 관습으로 똘똘 뭉친 이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된 박해가 로마로 이어지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핍박이 이렇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이객감이었어요. 콜로세움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 용사들하고 싸움을 붙이고 굉장히 무서운 가축들과 이제 싸움을 붙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은 미래에 있을 영광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 들어갔던 그 성도님들이 앞으로 당할 이 교회의 미래를 영광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당시에 핍박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낸 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기뻐해 줄 것 같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딴 사람 됐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철이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의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이런 제가 변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 고향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기뻐하고 지지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요, 그걸 결사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이 박현성 전도사를 전도사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내가 어릴 적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냐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반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해야 되는 반대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는 길에는요, 어쩔 수 없는 핍박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크리스천을 넘겨주고 채찍질을 하는 핍박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핍박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사람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은요, 복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핍박을 안 당해본 사람이나 사람은 다 좋다고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고 잘 통하던 사람도, 심지어 배우자도, 그리고 나의 연인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요,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또 구속사의 복음으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이 거룩이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해서 거룩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비웃고 오해하고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저희도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니까 아이들 그 부모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교제를 잘 나눠요. 뭐 여기도 가고 뭐 커피도 마시고 잘 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분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남편은 목회자예요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요, 경계하고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용히 관계를 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도 최근에는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목회가 되겠냐는 이 야유와 조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낼 때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는 핍박과 배신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고 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적용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책망을 받으십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책망을 받으십니까? 이리같이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핍박을 합니까? 이리같이 강하고 무서운 가족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핍박을 합니까? 실제로 매를 맞습니까? 실제로 매를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이 고통과 그 두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데, 양처럼 연약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양처럼 연약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받은 핍박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받은 핍박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저희 장로님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장례를 치를 때 장로님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온몸으로 형제들하고 이 충돌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끝내 이 예배를 사수했던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이 안 듣더라도 혹시라도 멀리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충돌하면서도 예배를 사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이 전도가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냐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은 믿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런 핍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로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이 없는 지혜는 이 간사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미련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선과 악의 개념을 정립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지혜롭고 순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했냐? 아내가 살림을 안 해서 일주일 내내 김치만 먹었다. 목사님께서는 가정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요, 아내를 비난하는 글을 당당하게 올리신 거예요. 물론 안 믿는 남편에게는요, 잠깐 성경을 보는 것도 하루 종일 성경만 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꼴이. 그러니까 정말 살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게 보기 싫으니까 그런 말로 모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과 직장에서 내 할 일을 다 했음에도 성경만 본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핍박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요, 그 본인이 그거 견딜만 해요. 그러나 이 남편분 말씀이 사실이라서, 내 할 일을 다 안 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왜 저를 알았던 친구들한테 반대를 당했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당연히 들었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만큼 철없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그래서 얼마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당하게 당하는 핍박이면 견디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니까 견디면 돼요.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 핍박을 당하는 거라면 회개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이걸 생각하고 깨어 있으려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작정 교회가 싫은 사람도 많지만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일 가슴 아픈 사연들은 뭐냐면, 과거에 목회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제일 죄송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먼저 믿은 부모의 삶에서 모순을 느껴서 부모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이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무작정 복음을 들이대면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비둘기 같은 순결만 강조한다면 더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순결을 강조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순결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자녀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 때문이든지 부모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때문이라면 그분들이 이 자녀에게 너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러지 말고 먼저 회개하는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만약에 어떤 교회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 그게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좋은 집도 차도 아니고 오직 당신의 구원만 원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당신들과 다르다고 내 순결만 내세웁니까?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당신들과 다르다고 내 순결만 자랑하고 내세웁니까?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뱀 같은 지혜로 합리화하는 그릇된 신앙을 보여줍니까? 이게 이제 뭐 자녀들한테는 뭐 치명적이죠.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뱀 같은 지혜로 합리화하는 그릇된 신앙을 보여줍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알맞은 지혜와 순결을 행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알맞은 지혜와 순결을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순결해질 때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말씀 묵상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순결해질 때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파하고 시간을 소모합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한 지체와 상담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너무나 아파하면서 결국 출구를 찾았더라고요. 여러분, 겉모습이 이 종교적이고 교양과 친분을 지녀서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채울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 중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사람을 삼가야 핍박을 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삼가지 못해서 핍박이 아닌 고생과 충격을 본인이 자청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충격받아요?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숙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했던 중직 한 분이 성적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에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난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라는 책에서 미국의 여성 사역자 로리 쉐린 홀이 썼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는 남편이 백악관 의장대 일원일 때 그를 만났다.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잭은 선교 현장에서 자라난 신앙인이었다.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백악관 보안 허가를 갖고 있었고 이것은 FBI가 그에 대해 철저히 뒷조사를 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가 선교사의 집안에서 자란 배경과 그의 신원 증명이 그의 인격을 보증해 준다고 믿었다. 나뿐 아니라 내 모든 가족과 친구들도 그가 너무 멋지고 흠잡을 데 없는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여자인 것 같았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후부터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면 그는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끝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로라 쉐린 홀이 남편이 포르노와 매춘에 중독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 동안 남편이 뭘 하고 있었냐? 혼자 포르노를 보거나 활락가를 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누군가가 나를 속였을 때 참담함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조차 잃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뻔한 거짓말에 속나? 내가 환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았을 때요, 내가 속았구나, 이 속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우리는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이런 배신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상처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삼간다, 즉 분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배신의 아픔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 삼가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에 반열에 올려놓은 나의 어리석음과 남편을 우상 삼고 아내를 우상 삼고 자녀를 우상 삼았던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남편은 나를 배신할 리가 없어. 내 아내는 나를 배신할 리가 없어. 우리 자녀들은 나를 실망시킬 리가 없어. 여러분, 아직도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일교회에서 계속 구속사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준비하고 있죠. 내가 너를 믿었듯이 네가 나를 배신하면 절대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건 내려놓으세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인 상대방이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상대방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무거운 돌덩이인지 아세요? 사랑을 안 주고 믿음 주지 마세요. 그건 고문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런답니다. 여러분, 압둘 라흐만이 벨기에 망명에 실패하고 아프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돌아왔다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였어요. 아내가 신고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핍박과 배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대단한 지위와 학식을 가진 사람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대단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마치 나의 메시아인 것처럼 저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내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믿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죄로 넘어져요. 그럼 다 충격받는 거예요. 왜냐? 믿지 말아야 될 인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도, 심지어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뢰는 해야죠. 여러분, 그걸 믿지 말라, 그러니까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께 너무 순종적이어서 어린 나이에 선을 보라고 하면 그 선자리에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학벌 좋고 직업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 집안의 자녀인데도 술 담배를 당연히 하고 주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나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부모님 밑에서 배운 믿음의 훈련이 있어서 원래는 목회자랑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한 목회자와 선을 받다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신실해서 결혼한 그 목회자 배우자는 믿음의 대상이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나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너무나 연약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 완벽해 보이는 이 목사님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증오가 여전히 있고, 목회를 하는데 그전엔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젠틀하게 웃으면서 다 품을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집에 있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 나가잖아요. 웃으면서 성도님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러겠죠. 결국 살아보니까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품지 않으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죄인의 신분에서 못 벗어나요. 누구도.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랑하지.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만약에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넘어지시잖아요. 저 품을 겁니다.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저는 이미 들었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누구를 넘어진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겠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넘어지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 우리 같이 일어나자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와 조건을 막론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 때문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을 수는 있죠. 결국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전도했던 그 신실한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충격받고 상처받는다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또 배신당하죠. 또 사람한테 실망하죠.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배신의 사건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헛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귀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핍박과 고난과 배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 당하기 전에 일찍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우상 삼지 마세요. 내 자녀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우상 삼지 마세요. 내 멘토,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신뢰하고 존경하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몸처럼 여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지체들이 나를 모략하고 등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배신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요셉처럼 다시 일어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배신당하는 훈련으로 사람을 분별하는 삼가는 지혜를 얻을 때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지혜가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거짓말로 원망과 자책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배우자의 외도와 거짓말로 원망과 자책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동업자의 배신으로 빚에 끌려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일은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간증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왜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 상해 이렇게 전두엽이 상하게 됐냐면 배신자에게 그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분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나를 속인 그들을 삼갈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인 그들을 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의지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삼가야 합니다. 이해 타산을 버리고 전도를 위해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해 타산을 버리고 전도를 위해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삼가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핍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사람 앞에 서면 저절로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가 진짜 아끼시는 그 옛날에 그 미제 있잖아요. 그 충전하는 건전지 충전하는 기계, 그걸 부셔버렸을 때 아버지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해서 전 안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잘못이 없어도 괜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세상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의 때나 화평의 때나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 계획을 따라서 잘 가고 있다가 한 교회에 가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멱살 잡히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었어요. 제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어요. 그때 제가 워낙 야망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제 멱살을 잡으신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가다 망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목회하지 말까? 그냥 평범하게 살까? 이런 생각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를 살린 것은 제 귀에 들렸던 구속사의 말씀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야망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바로 나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일어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마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결국 감옥에 수감되셨던 제 아버지를 살렸던 것도 그때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저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살아나면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고 싶으면 바로 내가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 전달자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 내가 구원하려고 하면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내 안에 전달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그냥 내 지혜와 내 훈계로 구해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시댁 식구들, 이번에 이제 또 설에 안 만나시는 분들 많겠지만 혹시라도 뭐 4명이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이제 만날 수 있다라면 다른 종교를 믿는 이 시댁 식구들, 크리스천을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두려워 교회에 다니는 것도 숨기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시댁 식구들, 크리스천을 혐오하는 직장 상사가 두려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숨기고 있으십니까? 내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에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내 말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기에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신학 지식보다 내 삶에 적용한 성경 한 구절에 전도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있으십니까? 신학 지식보다 내 삶에 적용한 성경 한 구절에 전도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구원을 위해 살아갈 때 핍박에 있음을 알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워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거 미움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좀 상담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언젠가나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있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얻은 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감탄하면서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뱀처럼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걸 어제도 들었어요. 근데 이건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은 반드시 감당케 하세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라면 그거 겪으세요. 회개하면서 잘 겪을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겪어야 될 죄가 없는데 의로운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핍박이 있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길은 환경이 아니에요.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내가 상황 속에 숨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뿐이에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견디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 가족의 구원을 못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사생아가 있어요. 대신학자가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낳은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방탕한 아들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아들이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이 눈물을 흘렸던 눈물 때문에 패어진 그 땅을 보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걸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을 나중에 참회라고 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냐? 결국 이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님께 피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중까지 견디는 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일을 참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도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 잘 피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구원받고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324장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인데요. 방금 전에 그 방송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좀 가슴이 진정이 되네요. 찬송가 324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요즘처럼 두려웠던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다 교회 때문인 것처럼 교회가 오만 욕을 다 듣습니다. 근데 참 절묘하죠. 제가 가만히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야 되는 욕이 있는 건 같아요.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상황을 보면요, 저도 그 질병본부에서 브리핑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발 감염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교회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그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다가 혹은 이렇게 교회 제도권 밖에 있는 곳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다가 뭐 교육시설에서 이렇게 된 건데 예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거예요. 왜일까?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한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히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말 거침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부당하게 당하는 공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싸우는 게 아니라 견디면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가서 복음 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삶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피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만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 회복의 때는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꿇어 앉아서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그러나 핍박의 때에 견디라고 하면 내가 견디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구원을 보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볼까요?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얼마나 억울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것 가르치시고 사람 살리신 것 말고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맞아야 됐죠? 왜 침뱉 틈을 당합니까? 왜 조롱당해야 됐습니까? 그 억울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믿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억울한 게 많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내가 약자가 돼가지고 그들 구원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못하는 게 있고 내 자녀들이 나한테 부당하게 하는 게 있어도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게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갈까봐, 내 배우자가 또 목사한테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갈까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슴 졸이고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아쉬운 소리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구원 때문에 이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녀들한테 눈치 보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맨날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이렇게 약자가 되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욕먹어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 끝까지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한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내 배우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니 내가 십자가 지고 견디고 살아갈 때 주님 구원을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에 우리 그렇게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마침내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 때문에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은 성도님들수록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못했다고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눈치 보면서 참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행여나 교회를 떠날까봐 우리가 날마다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마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교회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돌을 맞고 하나님 앞에 비판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견뎌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 끝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기에 그 욕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손에 못을 박았던 하나님 그 로마의 군병이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그를 사랑해야 됐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도 견디면서 오직 회개만 하며 견디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핍박을 잘 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가정의 구원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수치를 보라고, 마치 이 모든 것이 교회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피하여 잘 견디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억울하다고 싸우고 억울하다고 항변해서는 얻을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 없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할까봐, 내가 하나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아빠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할까봐, 당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 말 들을까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이제 방송 사고가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는 참 이럴 때 명절 앞두고 뵈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안아도 드리고 손도 서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명절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시골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가족들 만나지 못하는 그런 명절이 됐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각 가정에서 가정별로 화목한 명절 꼭 보내시기를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혹시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또 부모님 뵈러 가시고 친지들 뵈러 가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팔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는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예정인데요. 지금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교회 예배의 안전성이 그래도 이제 담보가 된다고 봐서 그런지 일부 이렇게 대면 예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하는 게 그렇게 덕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뭐 몇 프로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온라인 예배가 너무 힘든 분들은 저희 예배당 공간은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 그 정도는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에 머물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드신 분들은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현장 예배에 조심스럽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저한테 좀 문의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잘 행동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앞두고 또 뵙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 늘 안부를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께로 피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과 그 주변에 마침내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가문과 모든 삶의 현장에 팔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와중에 정말 이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견디고 예수님께 피해 마침내는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섬기며 도우며 헌신하는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